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에 대한 소개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컴컴하고 깝깝한 방주 속에서 1년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있던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번제란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연기를 하늘에 올리는 제사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하며 생명을 바쳐 헌신하심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 향기를 받아주시고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의 타락으로 또다시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심판으로 해결하시자면 끝이 없는 일이기에 다시는 대홍수 같은 식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단,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있는 대로 세상 끝날에는 불심판으로 땅도 하늘도 그 형적이 다 사라질 것인데, 그 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서부터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주야 및 계절의 순환과 땅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대홍수 이후 불안을 느낀 인간에게 안심을 시켜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하찮은 듯 보이는 자연법칙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운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방주에서 갓 나온 노아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향후 살아갈 준비와 아수라장이 된 땅 표면을 치우는 일 등등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만사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명한 용사들과 네피림들이 다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유명한 것이나 힘센 것이나 돈 많은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된 것입니다. 번제란 생명의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죽음으로 처벌하심으로 죄인의 생명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아 전부 죽은 것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주에서 내려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번제를 드린 것은 자기 죄성에 대한 고백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번제란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재물 전부를 제단에서 태우는 것으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는 사실 자기도 죽었어야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과거의 노아는 죽었고 이제 덤으로 사는 목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은 앞으로 살아가려면, 아니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1순위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제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더 중시하는 바로 God first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미 바칠 7쌍의 재물을 주신 것처럼 내게 지금 있는 시간과 돈, 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신 바로 7쌍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그 힘을 내가 우선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찌끄러기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다 남은 찌끄러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최고의 것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셨고 하나님 품에 있던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최고의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개역 한글 성경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발을 디딘 새 땅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딛지 못할 땅,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는 심판받아 죽어서 마땅하지만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얻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 전쟁 승리를 기념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망각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관계보다 사람 관계가 더 중요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감나가는 전리품들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밤새 부르짖어 중보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나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위 폐위를 또다시 선고받고 그의 가문은 끝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데서 온 것임을 보았기에 자신의 죄성을 두려워하며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풀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인생의 평안도 행복해지지 않고 모든 것이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만사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22절에서는 심음과 거둠, 자연계의 순리적 운행에 대한 보장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심음과 거둠을 보장해 주십니다. 내 주변 환경 사방에 질서와 평안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뭔가를 계속 심으며 살고 있는 셈인데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둘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눈이 편안히 떠 있으려면 눈꺼풀 안쪽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미세한 구멍에서 오일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눈 트는 것 같은 평범하고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포기하고 행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행복과 거리가 멀고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만사가 회복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관계를 제일 중요시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